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토요일은 시편 강해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이 아침의 시라면 시편 4편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녁에 드리는 묵상시입니다.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라면 시편 6편은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려 기도드리는 그 다윗의 기도거든요.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시편 7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이고요. 그것도 원수 앞에서,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공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시편 8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의 말이에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깃딧은 기쁨의 노래란 뜻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다윗이 이 갓에서 가져온 하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 형태상 깃사람들의 양식에 따라 그런 말이 되거든요. 여기 깃사람은 블레셋 가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깃 가드 사람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가드 스타일의 악기나 선율에 맞추어서 이 시는 이렇게 불러라, 읽어라, 아마 그런 음악적인 지시어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뜻인지는 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깃 사람들에게서 빌려온 양식을 따라 그 음악적인 지시어니까 그런 스타일로 이 시는 읽음이, 노래를 부름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지시어가 된다 생각하면 맞아요. 여기 히브리어 깃딧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니까 포도 수확 때나 추수 후에 축제 때 아마 기쁨으로 이 시를 이렇게 부르도록 이 시를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8편 1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제일 마지막 절 똑같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우리 주위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요 녀석들이 여러분 이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기 전에 큰 바람이 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큰 바람이 한번 이렇게 불까요? 요즘 따라 바람이 좀 강하잖아요. 새싹이 돋아날 때쯤 되면 얘들이 잠자가지고 너무 잠이 많아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얘들아 일어나라 이놈들아, 봄이 왔다 봄이 왔다, 봄이 왔네 봄이 와, 그리고 흔들어 댄대요. 가을에 단풍이 드는 거, 낙엽이 떨어지는 거, 그 광합성 작용을 의미적인 표현을 통해서 노래하듯이
그럼요. 태풍이 그냥 부는 거 아니에요. 그 계절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어지면 어때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마비.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에? 여름 한 번이에요. 한 번 울고 죽을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매미가 땅속 깊은 데 있는데 딱딱한 이 땅이 물러져 가지고 뚫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하나님 상당히 오묘하시오. 그러니까 새싹 하나도 틔우는데도 막 나무를 흔들어 대 가지고요. 야야 얼른 깨라. 그러더니 조금 있으면 톡 하고요. 팝콘 터지듯이. 벚꽃 보면 신기하잖아요. 벚꽃은 꽃이 핀 다음에 팝콘 터지듯이 쫙 터진 다음에 새싹이 돋아나요. 거꾸로예요.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럼요, 우리 교회 주위의 환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 어제 오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내일 이제 이웃초 청소년교인 체육대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누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운동도 하고 밀고 댕기고 웃고.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이따 이제 비 올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운동할 때쯤 터컨이 되면 아주 맑은 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너무 덥다 생각하면 아마 비가 조금 내렸다가 중단할 게고, 너무 인원이 적게 모일 것 같다 그러면 아침에 막 소나기를 내리든지 그래가지고서 아무도 놀러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두의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모두 야 예배야 그것도. 체육대회가 무슨 노는 날만 되는 줄 아느냐, 주일이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딱 붙잡아 놓아가지고 좋은 날씨 주셔서 여러분, 중등부 애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남목교에 있을 때예요. 202명이 배를 타고 수련회를 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간 거죠. 차 4대 5대가요 버스를 이동할 때마다 탄다 생각해봐요. 중학생 애들이 가장 무서운 애들 아니요, 중2가 가장 무섭다 그럽디다. 근데 애들이 어디 튈지 모르잖아요. 저녁에 모두가 다 은혜 받는데 가끔가다 문제를 일으키는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 얘들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날씨를 통해서 딱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 강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이기풍 성교기념관에서 했거든요. 들어가서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는 소낙비가 그렇게 쏟아져가지고 요것들이 몰래 가지 못하도록 다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천국까지 10곡에 한나절 동안 계속해서 공동체 훈련, 밖에서 훈련이거든요. 그 무더운 여름에 구름 딱 아침에 소낙비 확 쏟아가지고 그 더위를 식혀놓더니 그 운동할 때만, 밖에서 활동할 때만 비를 딱 멈춰가지고, 이건 완전히 좋은 날씨. 봄에 가을에도 이런 날씨가 없어요. 이렇게 날씨를 주관해 주셔가지고서 얘들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수련회를 갔으니까요. 공동체 훈련을 마치고 뜨거니 들어가자마자 다시 소낙비가 내리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 갈 시간이 딱 됐는데 그날 수영은 틀렸다. 왜? 제주도 날씨가 오죽 비가 자주 옵니까? 차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 소낙비가 앞을 이게 보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수욕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비가 딱 그쳐요. 그리고 옷 갈아입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거쳐가지고서 강렬한 태양빛을 비추는데 나 죽을 뻔했어. 더워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을 갖다 쫙 해가 놀게 만들더니 다 수영 마치고 차로 다 들어와서 인원 파악하고 출발합시다. 몇 명이요? 출발하자마자 소낙비가 막 내리니까 이들이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내가 날씨를 주관하고 있어.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수련회 다녀와서 단 한 명이 나 괜히 수련회 갔다고 부모님을 통해서 서운 소리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늘 그랬던 것처럼 아마 좋은 날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어디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유대전승에 따르면 다윗이 갓에서 가져온 이 하프를 의미한다. 그리고 포도주 수확 때나 추수 후에 축제 때 기쁨으로 부른 노래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달이 밝고 별이 총총한 광활한 밤하늘 아래서 온 우주와 전 인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이제 목장별로 이렇게 나무 그늘을 정하셔서 쫙 깔아놓고 식사를 해봐요. 그 신선 노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운동권 저리 가라예요.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그 신선한 바람, 그 시원한 바람, 그거 이게 콧등으로 느끼면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식사를 나눠봐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그냥 고백될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는 2절이 너무 좋아해요. 저 아침에 와 부는 그 바람,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깊은 울림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9편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봐봐요. 시편 19편과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8편이야말로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편 8편을 오늘과 다음 주 계속해서 2번에 걸쳐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기 시편 19편이 맑은 날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때에 쓴 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시편 8편은 달빛이 은은히 비치고 그냥 하늘에 별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그 밤하늘 아래에서 쓴 시라고 표현하면 맞습니다. 한번 두 시를 비교해 보면 그래요. 시편 19편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날, 그러니까 오늘이 못다한 말을 다음 날, 내일이 이 밤에 못다한 말은 낮이 계속해서 바튼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자자 빨리 와. 이제 우리도 릴레이 경기가 마지막 있잖아요. 바튼 터치라는 거예요. 오늘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엄청 좋지, 너무 오늘 좋지 이러면서 막 둘이 쫑알쫑알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해도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만 이야기를 다 못하면 다음 날이 알았어,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얼른 들어가. 그리고는 오늘이 다음 날에게 바튼 터치를 하고 가면 다음 날이 그 다음 날에게 또 바튼 터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특별하거든요. 밤이 밤새 아름다운 달빛과 별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막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말고, 못다한 것은 낮이 떠오르는 태양이 축축축축 올라가면서 밤이 이제 잠자로 들어가거든요. 해가 잠자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밤이 낮에 서로 바튼 터치를 하면서 못한 이야기를 전한대요. 그래서 시편 19편 3절 4절을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대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대요. 여러분, 이 해가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인 신랑과 같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축축축축축축축축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신혼방에서 아침에 나온 그 신랑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해가 그냥 동쪽에서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그냥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막 힘을 써요. 근데 하나도 지칠 줄 모르고 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저 서산으로 잠자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쏙 들어간대요. 그럼 이제 낮이 못한 말을 밤이 대신하고, 오늘 못한 이야기를 다음 날이 대신 이야기를 하고, 어쩜 이렇게 이런 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8장 8편 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말씀도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반복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기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위엄이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에 번역된 히브리 낱말 아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본래 장엄하다, 위엄에 넘치다,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보통 아름다움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발견하는 탁월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만족이나 매력을 뜻하는 말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최선의 길이 바로 이 미학적인 언어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사용할 때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대면해 만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이나 황혼 무렵에 붉게 물든 이 저녁 노을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자 하는 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저 하늘을 봐라. 그런 시인의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많은 별들이 있고 달이 뜨고 해가 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딪히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만 감당하는 겁니다. 부딪힐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정확한 속도로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닌가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매일 그렇게 아침 어김없이 어떻게 그렇게 동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항상 엄마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정확하게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구름이 껴서 안 보일 뿐이지 나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정확한 그 시간에 항상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을 봐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 보이냐? 이러면서 노래한 시인들 보십시오. 이처럼 여기 시편 8편은 시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식 가운데서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제한된 이 세계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만약에 권사님이 저 벽을 그냥 유유히 걸어가서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담 너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경험하는 제한된 내가 보는 이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름과 아름다움 그리고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고 장엄함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대적들을,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 대적들을 잠잠케 하신다.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연약함과 겸손함의 상징이잖아요. 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들의 말이 무슨 능력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래요. 왜 기뻐할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질도 있었고요,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총각인데 머리가 없어요. 뭔가 하나 건강한 것 같지가 않아요. 움직이는 종합병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3번씩이나 작정을 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치료해 주시기는커녕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면 기적같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3번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가시, 그 곤고, 궁핍, 질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감사함으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잖아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경험할 때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그런 분들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힘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반드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불러야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시나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찬송 소리가 여기서 끝내주면 좋겠어. 그렇게 들리요. 첫 번째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 우주가 크다고 하지만은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다 같이 봉독 알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가 정복하며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통치자로 세워주셨대요. 그리고 인간에게 다스릴 주권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26절부터 28절에 문화적인 명령을 하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관을 딱 씌워주시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관을 씌워주신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 영혼을 담는 그릇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신은, 그 호흡은,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지 않아요.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뭐 하려고 그리 발버둥을 치면서 선하게 의롭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렇게나 즐기고 싶은 거 즐기다가 짧고 굵게 에이따 죽어버리자, 그리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벽에 못 하려고 단잠을 깨워서 여기 오실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흐트러짐이 없지 않습니까?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삶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빛나는 관을 씌워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행복함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날, 그 날이 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복이 됨이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빛이 나고 행복하고 감사가 늘 고백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분에게 장로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광과 관을 씌워주셨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습 속에, 우리 사모님의 모습 속에,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 권사님의 모습 속에, 집사님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아야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으로, 한 영혼으로, 한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의 모습 속에,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토요일은 기도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질고로 인하여,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암 진단을 받고 또 재발의 소식을 듣고 낙심해 있는 우리 교우들 다시 힘을 내게 해달라고, 이길 힘 주시고 피할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어서 거뜬히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좋지 못한 사람이나 생각 그리고 환경에 사로잡혀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정복하려 드는 세상의 어둠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주신 문화명령을 따라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공간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순간순간 눈물 지음이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격을 주셔서 삶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상대가 나를 물건 취급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인격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이 놓아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